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속에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연단이며, 세 번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보면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인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연단으로 본다면 이 연단받는 사람의 인간성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모진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한다고 하는 측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험으로 페이라조를 본다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 성숙한 역량으로 키워주기 위한 그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것이 유혹이든 연단이든 시험이든 어떤 관점에서든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일종의 통과 절차를 이 통과 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어진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 강대강 또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은 선이고 마귀는 악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능히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수 없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내분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싸움에 휘말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이 남북 간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남 안에서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펼쳐지죠.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극에 치달아 있는 이런 좌우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해석하는데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선이고 마귀는 악인데 어떻게 이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을 대결 구도 속에서만 보면 더 이상 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신앙생활을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50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시다. 다른 사람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남들처럼 예배드리고 또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려고 할 때에 그때 이상하게 걸려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내려고 할 때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온다든지 안 하던 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상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한 것들도 그만큼 틈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내려갔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는 누구인가요? 신학적으로 마귀는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식별 가능한 객관적인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함께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당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면 시험 없는 줄 알아요. 장로님이면 시험 안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한 민족을 말살시키고 몰락시키는 그런 강력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오늘 시험합니까? 성령의 뜻대로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 역사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아무나 시험 안 해요. 아무나 마귀도 시험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사람들이 주 타겟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당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갈등 구조,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진전이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면 또 마귀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학적 사유가 부족했던 과거에 이런 설교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졸음막이 걸렸다고 그래요. 졸음막이 걸렸다고. 심지어 기침하면 기침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졸음막이니 기침막이니 이런 말을 하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음란마귀에 잘 씌우더라고. 음란마귀에 걸리더라고요. 이단들의 결과가 결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저것들이 이단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면서 맥을 잘 짚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나에게, 새벽기도 해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을 잘 짚고 오늘 말씀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시험당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이단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인간이야, 그 사람은 추천서도 없어. 얼마나 많은 모함을 했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한 것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 아는 거잖아요. 자, 3절 보십시오.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왜 갑자기 떡 얘기가 나올까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먹는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 가지고 시험할 것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성질을 건드릴 것이고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첫 번째가 먹는 의식주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건 권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의 맛에 중독되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전하더라고요. 옆 사람들이 당신만이 된다고, 당신이 된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해요. 오늘 예수님에게 두 번째 도전은 권력입니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능력이 있어?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마귀는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지금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공생애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이어져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생의 시작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를 처형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면 믿을 것이고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묶여있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로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떡을 만들어 봐라. 나한테 절을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뛰어내려라.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마귀에게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능력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번영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 무능력하게 돌아가셔야 돼? 힘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입증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조롱받고 있으면 어떡해? 수치당하지 말으셔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마귀가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능력과 힘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라고 요청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될 음식 아닙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불현듯 화가 막 솟구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는 그 굶주림의 골통이 얼마나 큽니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 욕망을 갖게 되냐면 무시를 당해봤기 때문이거든요. 무시를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못 올라가도 내 자식만큼이라도 더 나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열이 높았는지도 몰라요. 무시를 당해봤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욕망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그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신 능력은 마귀의 유혹에 응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짜 능력은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제어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거기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기록된 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된 바는 우리가 분류하고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을 입증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두 번씩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이단도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자, 10절 말씀이 바로 마귀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뭐라고 마귀가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급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증명해 보십시오. 힘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정치적 동물이니 사회적 동물이니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요구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이 건물 이전에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름이로써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나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파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참된 품위는 물량적 힘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과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실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지?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큰 평수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쁘지? 이게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지고 세상의 기준이 이 세속화의 바람이 물밀듯 들어오다 보니 결국 큰 게 좋은 거고 능력이 나타나야 좋은 거고 힘을 과시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안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 목사 맞아? 그럼 능력을 입증해봐. 한번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따라볼게.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힘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내 기분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걸어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당하는 시험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초월적인 기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자리, 무능력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힘을 입증하셨다면 우리도 힘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한없이 내리막길에 치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돼요.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무력하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돌멩이 하나 떡덩어리로 만들지 못해서 좌절감을 맛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낙방의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무능력과 연약함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무능력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무능력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저와 여러분에게조차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당한 힘에 굴하지 마시고 또 비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함량 미달이어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어도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